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절은 많지만 우리 절이 이렇게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하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심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우리 잠깐 퀴즈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몇 절부터 나옵니까? 16절부터 나오죠. 16절에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그리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래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한 절 한 절 다 우리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뜻이다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인데, 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문으로 썼습니다. 마지막 23절과 24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냐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죠. 약속했는데 어기는 사람은 미쁘신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래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조건입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 소멸하지 않고 예언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나요? 이게 if 절입니까? 조건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만약에 이대로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기뻐합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든 또 마음의 소원을 어쨌든 천지신명께 빌든지 뭐 기도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뭐 성령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여튼 살아갑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합니다. 하여튼 악은 흉내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 육이 보호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빼도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도 안 내고 하여튼 감사하고 기뻐하고 조심하고 기도하면 이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조건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조건이라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못 살면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안 되는구나. 그럼 은혜 하나님은 어디 가셨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 조건이 아니고요. 조금 어렵지만 이제 금방 또 쉽게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조건문이 아니고요. 믿음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 이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 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여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하나님 거짓말쟁이. 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믿으시다면서요. 약속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면서요. 우리는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리고 복을 안 주시면 안 주시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결과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의미 없게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범사에라 좋은 것 헤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신답니다. 결과는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음은 결과를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할 일, 믿음의 삶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의인은 결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고 축복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그 사람을 의인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이시고 반드시 악을 손으로 바꾸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소멸하지 않고 예언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사는 삶. 믿음의 삶이에요. 에이 결과가 안 되니까 나 안 할래. 그게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좋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믿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기 원하시고 이런 삶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면서 살아가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특히 우리 교회 빌드업 올해 주제가 빌드업입니다. 뭔가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데 이번 눈에 보여지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요. 먼저 설계사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건축가들이 빌더들이 그 설계도를 근거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는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생각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은요. 보여진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좀 시험을 좀 해볼게요.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승현 자매님 할렐루야. 잠깐만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네. 진짜. 네. 네. 우리 또 친구분도 오셨네요. 환영 박수 할까요? 네. 네. 박수. 우리 친구분이 우리 남자 친구분인 것 같아요. 지금 교제하고 있는 승은 자매님, 우리 최원준이라는 형제님이신데 아주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환영의 박수 드릴게요. 환영합니다. 네, 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왜 예배 중에 느닷없이 이 일을 했냐면요. 저기 우리 세 분께서 일어나셨다가 앉으셨어요. 제가 가서 제 힘을 사용해서 일으켰나요? 제 힘을 사용해서 앉혔나요? 저분들이 잠깐 일어났다가 앉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뭐 때문에 일어났죠? 예, 제가 말한 거예요. 그죠? 제가 말하니까 제 말로 말미암아서 잠깐 일어났다가 앉으신 거예요. 감사해요. 말 들어주셔서. 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사람의 말도 어쨌든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든 어쨌든 뭐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저분들이 일어났다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몰아생겨라.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읽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오늘 잠깐 공동회의를 할 텐데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거의 제 기억으로 18주년일 것 같아요. 요번이 19주년쯤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또 얼마만큼 우리가 또 달려가야 되는지 코로나라는 엄청난 여파를 온 지구가 온 교회가 겪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들이요. 초유의 사태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요. 교회는 문을 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비드-19 2019년부터 해가지고요. 모든 게 락다운 되면서 기독교 역사 속에도 없었던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저희들이 지금 지나온 것이에요.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 저희들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때를 기억하겠죠. 야,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런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초유의 없었던 그런 초유의 사태를 인내로 버티고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교회가 건재하였더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내려줘야 될 텐데요. 그것을 지어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정신적 가치라고 생각해요. 정신적 가치, 신앙적 가치, 내면의 가치입니다. 영적인 가치예요. 이게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들로 살을 붙여가야 됩니다. 이번 나이키의 슬로건이 뭐예요? 나이키 보면은 영어로 딱 뭐라고 적혀 있죠? 기억나세요? 예, just do it. just do it이에요. 나이키는. 그게 슬로건이에요. 애플 회사의 슬로건은 뭡니까?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나왔을 때 맥킨토시 때 애플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think differently 돼 있어요. 그게 애플의 나름대로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언제부턴가요? 옛날에는요, 기업들이 물건 상품 광고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업 광고가 시작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회사는 단지 물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적인 가치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회사들이 기업에 추구하는 방향성, 가치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기업은 이런 것이구나. 그게 요즘 시대입니다. 하물며 세상 기업도 이렇게 내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내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눈에 보여지는 프로그램, 행사, 어떤 교회적 건물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이제. 우리 런던 순복음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가야 될 가치 3가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으로 추구해 가야 될 가치 3가지.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추구할 가치 3가지. 우리 파워포인트 다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한번 보세요. 3가지 뭡니까? 우리 어른들이 추구할 가치 3가지. 첫 번째가 긍정이죠. 긍정.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긍정, 긍지, 긍휼. 예. 이 3가지를 앞으로 중심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내적 가치로 삼기 원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3가지예요. competency, commitment, character. 실력이고 헌신이고 인격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sweet. 아주 아이들 you are so sweet. 근데 마음이 너무 아름답구나. 마음이 너무 달콤하구나. 마음이 이뻐야 돼요. smart. 지혜로워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키가 자르고 지혜가 자라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지혜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strong, 육체도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sweet, smart, strong, 우리 주일학교 같이 추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해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정말 30, 40대 중반에 이를 때까지 이 3가지 꼭 붙잡으세요. competency, commitment, character. 이 3가지 3C는요, 우리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교육부 보좌관으로 근무하셨던 강영호 박사님이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책 읽고 너무 귀하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도 나눌 것이고요.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주일 예배 때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앞으로 3가지 좀 나누려고 그래요. 긍정, 긍지, 긍휼.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긍정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신앙은 어찌했든지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속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뭘 보고 잘못된 거, 안 된 거 고쳐 나가면 되겠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방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어두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두워? 이걸로 끝나시겠어요? 아니면 뭘 찾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찾겠죠. 불이 안 들어오면 촛불이라도 찾겠죠. 그게 우리 사람의 리액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둠을 봤어요? 뭔가 부정적인 일을 봤어요? 그러면 그 리액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둠을 밝힐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일을 내가 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뭘 하고 있냐면 내 방에 들어가서 어두운데 에이 왜 이렇게 어두워? 어둡네? 어둡잖아. 왜 전기가 안 들어와? 왜 촛불 없어? 그러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 삶 속에 부정적인 일이 경험되어지고 어둠이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뭘까요? 뭐하라고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어둠을 밝히라고. 맛을 내라고.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빛이고 소금이어야 되는데 아유 어둡네. 그냥 밝은 데로 가버려요. 어둠엔 있기 싫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둠을 어둡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요. 맛 없는 거 맛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빛이 되라고. 소금 맛을 내라고. 부정적인 사건이 있고 일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들이 그 빛의 역할과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가치가 저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본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못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사명은 빛이 되면 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긍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내적인 가치가 되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맛을 잃은 소금, 빛인데도 빛만 따라다니는 빛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 한국에 있는 조소환이라는 분의 그 이야기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군대 생활하면서 장교 출신이신데 이제 수류탄이 잘못 터지는 바람에 그 사고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오른팔을 잃어버려요. 파편이 이제 온몸에 다 박히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살아났는데 그 팔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국군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감사하대요.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근데 팔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앞으로 살아갈 길이 암담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들더래요. 살아나서 기쁘고 감사한데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낙심이 되는 순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죽어버렸을 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많죠. 내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어서 감사하긴 감사한데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뭔가 삶에 의미도 느껴지지 않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그냥 숨만 쉬고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교제하다가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주세요. 한 1, 2주 동안 엄청 눌렸대요. 그냥 일 갔다 오고 집에 퇴근하고 계속 반복되는 삶이에요.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고 똑같은 삶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소망도 없고 왜 사는지 그 의미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그 정말 고뇌가 깊은 그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지. 그게 이렇게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그 1, 2주 동안 눌렸던 마음들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이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인 것 같지만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그분을 살려주셔서 이분이 나중에 뭐가 되셨냐면요. 조소환 이분이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 2080 치약 아시죠?
이분이 그거 마케팅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데 이분이 그 통신회사도 들어가셔가지고요. 쇼라는 그것도 이렇게 만드셨대요. 이분이 그분이세요. 그 모든 마케팅 전략부터 해서 지금 그 어떤 회사의 CEO로 계시는데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주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그 엄청난 사고를 당한 후에도 계속 살아가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다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인가요? 우리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잠언서하고 전도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하고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아무리 사자면 뭐합니까? 죽어버렸는데요.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 강아지지만 정말 보잘것없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망 잃지 마시고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긍정, 그걸 우리가 자기 긍정이라고 그러죠. 혹은 자기 신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조금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라디오 청취자가 사연을 이렇게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읽어주는데요. 이런 사연이 이렇게 접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한 청년인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이제 지하철 항상 이렇게 일터를 가니까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그 똑같은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겹쳐지나 봐요. 모르는 사람인데. 한 번은 이제 60대 초반의 아저씨가 이제 지하철을 타더랍니다. 자기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럼 이분이 이렇게 그 지하철 안을 두리번 거리더니 자기 옆에 이제 다른 여성분이 앉아 있었는데 그 여성분 앞자리에 턱 가더니 이분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제 좀 나이가 드셨죠. 60대 초반이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고 중얼거리나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는데 그러더래요. 지하철 이렇게 손잡이 탁 잡고 서가지고 내 앞에 여자가 일어난다. 내 앞에 여자가 내린다. 내 앞에 여자가 일어나서 내린다.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 앉는다. 나는 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도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앉아있다가 이 아저씨 자꾸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죠. 확 훑겨보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여기서 내려버리더래요. 그 아저씨가 앉았어요. 이분이 그걸 보고 야 신기하다. 이제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뭐 그 다음 주인가 얼마 후에 이분이 또 타네요. 똑같이. 이번에는 이제 친구분하고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친구에게 뭐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그 지하철이 막 많이 붐비지는 않았는데 앉을 자리는 없었어요. 뭐 군데군데 사람도 서 있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분이 이제 딱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지하철 안을 살펴보면서 친구에게 그러더랍니다. 잘 봐. 난 앉을 수 있어.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자리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가만히 있어. 나 앉을 수 있어. 그러더니 이제 자기 근처 또 옆자리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손잡이 탁 잡고 그때는 이제 여성이 아니라 남성분이 앉아 있었는데 이 60대 초반의 아저씨가 똑같이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일어난다. 일어나서 내린다.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 앉는다. 막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앞에 앉은 남성분이 탁 쳐다보고는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 남성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앞에 있는 아저씨가 사라진다.
내 앞에 계신 아저씨가 다른 곳으로 간다. 그래서 서 있던 아저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음성들이 서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은 사람, 서 있는 사람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 계신 그 60대 초반의 아저씨가 겸연쩍은 듯이 자리를 피하더랍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쓴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60대 초반의 아저씨가 책을 읽었어요. 무슨 책을 읽었냐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읽으신 분이 있을 걸로 아는데 저도 한 10년 전에 읽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이에요. 베스트셀러로 팔렸는데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이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긍정입니다.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걸 품으면 이 우주의 기가 나를 도와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한 자리를 놓고 똑같은 긍정이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네. 이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긍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긍정과 자기 긍정이 만나면 파워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야외 예배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좀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똑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간절하게 그날 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 오기를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긍정은 신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긍정이 아니라고요. 이 두 힘이 만나면 서로 충돌하게 되고 파워게임합니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누가 더 센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해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정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고 한번 잠깐 파워포인트 올려올래요? 네,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시간이 돼서 그 다음 또 넘어가보세요. 네, 요거 말씀, 요거 같이 읽고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옆에 있던 로마 군병들이 한 말입니다.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이스라엘 왕인데 저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고 살려주고 뭐 죽은 자도 살려줬는데 자기는 못 구하네? 야, 예수야,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너를 구원하면 우리가 널 믿을게. 이게 뭐예요? 세상 긍정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 자기 긍정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잘 됐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긍정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셔. 우리의 긍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긍정입니다. 세상의 긍정과는 달라요. 네, 요것만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제 아내가 제 애들 데리고 미국을 갔어요. 제 누나가 미국 시애틀에 있는데요. 이제 조카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막내 딸인데 이제 두 조카 아들들은 많이 컸어요. 많이 커가지고 28 그리고 26 뭐 이 정도 됩니다. 첫째가 이제 첫째 조카가 결혼했어요. 이제 대학원도 졸업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저는 이제 좀 가보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 애들하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처음에 만나니까 서먹서먹해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면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막내딸이 지금 갑자기 나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올 9월에 10학년이 되는데요. 제 막내딸이 한 4살 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애들이 다 고만고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야 막 다들 막 키가 이렇게 되고 막 떡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사촌이라도요, 서로 잘 안 만나니까 서먹서먹해요. 서로 잘 못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같이 먹고 자고 했죠. 하다가 누나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쇼핑몰로 갔는데, 존이 그 1층에서 뭐 이렇게 벤치가 있어서 벤치 앉아 있는데, 그 2층에서 누가 이렇게 물을 부은 거예요. 얘는 밑에 있으니까 위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좀 놀라긴 놀랐는데, 이게 뭐지? 이제 정신이 없는 상태고, 그걸 이제 그 사촌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첫째 조카가 소리를 지르면서 걔네들 쫓아간 거예요. 얘네들 도망가고. 그 첫째 조카가 이제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는 시큐리티한테로 달려가고. 그게 보니까 10대들이에요.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런 장난을 친 거예요. 그리고 붙잡았어요. 붙잡고 시큐리티도 오고. 뭔데 뭐 그게 큰 범죄는 아니니까, 범죄긴 하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경고하고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저는 너무 불쾌한 거죠.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정말 미국이라는 곳에 친구랑 가족 보러 왔는데, 야, 어떻게 그냥 방문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나. 얘도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화가 났더래요. 화가 났는데, 근데 그 쇼핑몰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막 서로 서먹서먹하고 서로 막 같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이 사촌들이 그 사건 이후에 쇼핑몰을 나오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깨동무하고 팔짱 끼고 너무 가까워지더래요.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5일밖에 못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바로 도착한 날,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너무나도 가까워지게 되었고, 정말 속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존에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 속에 그 아픔과 상처를 자꾸만 긁게 만듭니다. 생각나요. 화가 나요. 근데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이 있었지. 그게 긍정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모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긍정인 줄 믿습니다. 이 가치를 가지시고 우리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죠. 잠깐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분이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우리의 긍정은 자기 긍정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주님,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한번 싸워보기 원합니다. 긍정의 마음을 주시고 이 긍정의 가치가 앞으로 내 삶 속에 추구할 놀라운 힘이 되어져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영혼육을 지켜주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